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좋은 날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함에 하나님의 이름 높임받고 영광받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로 모아져서 하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배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은혜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이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닦아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발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 전부하신 전이하신 주의 은이 깊은 대로다 주의 은혜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닦아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발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발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먼저 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 되지 못한 모든 것들 이 시간도 회개하며 주의 보혈에 공로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보혈로 이끌어 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재명과 전과 그가 미국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의 판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판결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를 이끌어내어 주 앞에 나와 오늘도 회개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보혈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공로 힘이로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씻으시되 정결케 하시되 기쁨보다 더이게 약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어준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전결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쁘게 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1월 넷째 주일 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 찬양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53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 유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에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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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보좌를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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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마음을 이루는 제자들에게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눈을 열어 주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셨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셔서 사랑하는 소문을 향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마음이 뜨거워져 오늘도 이 말씀과의 연합되어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과 은능력이 있어 저희 날 성도들을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무슨 질러주며 나누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찰하신다 했사오니 물론 우리 신들을 저기여 나누어 주시옵시고 너희는 비로 힘있게 하시고 물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연합되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매일만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는 아무를 떠드는 아버지 전교시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연락 받으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좋으시는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축복에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원
들고 주님을 생명수 주님을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내 무슨 주 손들고 성령이 엎드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배 옆에 내 심령수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쁜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들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손 들고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 길로 향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의 업속에도 주의 숨겨진 진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죄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죄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을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 죄를 닮은 선입이 나의 삶의 죄에 떠나게 하소서 두 손 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저런 많은 소리와 세상의 법석에도 주의 숨겨진 뜻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병든 육체는 싹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은 풀어주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기름 부어주시고 2021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보호자의 능력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좌를 잡고 살자. 2021년도 이 보좌를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보좌를 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찬양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좌를 잡고 살자. 보좌를 잡고 살자. 자, 우리 입술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말씀을 전해 나누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이제 23일째 되는데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빨라요. 올해는 더 빠른 것 같죠. 아까도 김환수 사이가 오면서도 아이고 봄 다 된 것 같네요. 벌써 봄이요. 이제 날씨가 봄 같은데 아마 곧 입춘이 또 옵니다. 소한테가 다 지나갔고 입춘이 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참 봄 지나면 또 뭐가 와요?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그럼 또 한 해 갔네. 이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가는데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2021년도 우리가 보좌를 붙잡고 승리하자. 아멘. 보좌를 붙들고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뭐하셨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보좌입니다. 보좌. 이 보좌에 거처하신다. 보좌. 그래서 이 보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 창조되어졌다. 이 보좌로부터 창조되어지고 또 보좌로부터 뭐 한다고요? 섭리되어진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보좌의 섭리함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보좌를 통해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 통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보좌를 통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심이 보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의 창조도 어디를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통치하심이 보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천상의 또 천하의 모든 세계가 이 보좌로부터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보좌라는 거예요. 아멘. 공항마다 보면요, 공항에 관제탑이 있어요. 그 관제탑에서 뭐 합니까? 그 공항에 내리고 뜨는 모든 비행기들을 어디서 통제해요? 관제탑에서 다 통제합니다. 다 비행기들이 지금 어떻게 날라오고, 야, 지난번에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 통제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비행기들이 거의 1시간, 2, 3분에 한 대씩 이게 내리고 뜨고 하는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보더라도 한 5분 안에 5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이 하늘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 많은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이라 한다면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오겠습니까? 세계 각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하긴 하더라도 이 코로나 아닐 때는 비행기들이 계속, 근데 그 관제소에서 통제하는 데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칼빈주의 신학, 우리가 이 장로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칼빈주의. 그래서 예정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신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통치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통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시간, 사건, 사람, 또 우리가 자연, 어떤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겠다? 보좌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컨트롤 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보좌를 붙든 사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보좌를 갖다가 가끔가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열어줄 때가 있어요. 보여줄 때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 보좌를 보여줬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보좌를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이 보좌를 보여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27에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놓여있고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누가 봤다? 요한이가 봤어요. 보고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하는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 하는 일, 구약에서도 이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누구냐면 거기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욥기서 말씀 보니까 보좌에서 뭐가 있냐면 천상회의가 일어났다. 아멘.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누구를 불렀다? 사단만. 아니 천국에 어떻게 마귀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요. 모든 것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계 깊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이 보좌를 열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하나님 보여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보이듯이. 할렐루야. 근데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의 천상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늘 보좌 컨트롤 타워에서 사인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눈치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상에서 결의된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았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보좌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좌를 붙들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의 천상의 일을 틀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천상의 일에 참여하는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천사들이 참여. 사단이는요 하나님 부를 때만 가요.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를 제일 먼저 틀어지려고 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루시엘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제일 먼저 눈치채고 이 보좌에 갖다가 한번 자기가 뭐 하려고 틀어지고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자가 누구냐면 바로 루시엘입니다. 결국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우리도 이 루시엘처럼 보좌를 넘보다가는 하나님부터 진노로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멘. 루시엘처럼 넘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루시엘도 보니까 보좌를 통해서 창조, 섭리, 통치 모든 것들이 보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루시엘도 본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말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28장 말씀 보면은 이 루시엘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름답게 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줬는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지어놓은 게 누구냐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가 이 보좌를 보고 보좌를 지가 찬탈하려고 했던 겁니다. 12절 루시엘이를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12절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 두로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요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면은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하니까 두로왕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두로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로왕이 있는 겁니다. 두로라는 지역에, 이 두로의 지역에 두로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들도 여기가 열리지 않으면은 그분들도 이 두로왕을 누구로만 본다? 사람, 이 땅에 사는 두로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에는 이중성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두 개 동시에 보여준 것들이 많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땅의 두로왕을 얘기하면서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천상이 그 세계를 같이 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빗대가지고 사단을 이 땅의 두로왕을 빗대서 누구를 설명한다? 사단이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어디를 설명한다고요? 하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자, 거기 보면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여기 보면은 아니 이 땅의 두로왕이 옛적에 에덴 동산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아니 에덴의 두로왕은, 이 땅의 두로왕은 옛적에 에덴에 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할 때 이 에덴은 바로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지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옛적에 에덴이라고 하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로 생각해요?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에게 줬다? 루시엘에게 먼저 에덴 동산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하는 이 에덴은 바로 루시엘을 위해서 에덴을 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지었는지 이 루시엘이 어디를 넘봤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루시엘식으로 보좌를 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루시엘을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었느냐? 지혜의 왕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빼고 가장 지혜로운 게 누구다?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 가장 지혜롭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누구에게 배워라? 뱀에게서 지혜를 배워라. 아니, 뱀은 뭘 상징해요? 사단이를 상징하는데, 아니,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뱀에게 배우라는 게 사단에게 배우라. 그러니까 사단이가 타락하기 전에 지혜의 왕으로 지어졌고, 그 지혜를 타락한 이후에도 그것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시퍼의 지혜를 본받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였냐면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루시엘이었다. 그리고 12절 말씀 꼭 살짝 위로 올려봐요. 올리면은 자, 완전한 이디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지혜의 왕이었고 아름답기가 온전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답다. 이 사단이를 갖다가 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단이가 보통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사탄 마귀 하면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머리에 붉은 악마 생각한다. 붉은 악마. 응? 보통 붉은 악마 생각하고 사단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절에 들어가다 보면 4대 천왕 이 있는 것처럼 꼭 사단이 생각하면 꼭 귀신 뭐 드라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는 뭐와 같다? 광명한 천사와 같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땅에서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루시엘이가 얼마나 아름답다. 지혜의 왕이요 가장 아름답게 지었고.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红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니, 여러분이 이거 다 보석 아십니까? 나는 아는 거 하나 있네. 황금. 황금만 아니 청보석이 뭔지 홍옥이 창옥이 뭔지 난 몰라. 잘 몰라. 근데 금만 아네. 근데 이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잔치를 벌였다는 그 잔치. 하나님이 지혜의 왕으로 가장 아름답게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지었고 각종 보석으로 에덴에 단장하였고 그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 파티 잔치를 벌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시엘에게 최고의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줬다. 루시엘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든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하나님 동산 에덴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 루시엘에게 다 준 겁니다. 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충성이겠죠. 루시엘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스스로 계신 분은 보좌에 거하시는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이 루시엘, 하나님이 최고의 대우를 해줬다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14절 말씀 한번 보고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든 덮는 구름이요. 여기 말씀 보면은 루시엘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룹이며
그룹이라고 하니까 또 무슨 삼성그룹, 대우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천사. 그룹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 보좌를 보좌하는 천사인데 바로 이 루시엘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냐면은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건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하만국 만유 모든 것에 이 통치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임해서 다스리게 하냐면은 이 루시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루시엘 모든 다스리겠다. 이거의 예를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바로가 요셉을 총리 삼아 놓고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라?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내가 이름만 내가 왕으로서 너보다 높고 나머지 다 누가 해라?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 루시엘에게 내가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네가 뭐해라? 다 다스려. 그러니까 루시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보좌에서 뭐 이루어지는데 모든 통치를 누가 해라? 자기에게 하라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하나님의 보좌만 딱 가르치고 지가 앉으면 최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했다? 반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루시엘의 교만의 영에 빠지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왕석상에서 멸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겨? 더럽게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 결국 교만의 하나님보다를 넘길 때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어떻게 여겼다? 더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엘에게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이 보좌를 넘보다가 결국 루시엘이가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하고 말았다. 루시엘이가 보좌가 어떤지 알았는데 이 보좌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이 보좌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 보좌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 붙들어야겠다. 그래서 보좌를 붙잡자. 할렐루야. 루시엘에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좌를 넘보다가 이 루시엘이 타락을 했는데 우리는 이 보좌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보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루시엘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을 당한다. 루시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잡는 방법이 있다. 보좌는 누구에게 열리고 누가 보좌를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던 것이 보좌는 누구를 통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뭘 잡을 수 있다? 보좌를 잡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보좌를 나갈 수 있고 보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보좌를 잡을 수 있다. 보좌 앞에 나가는 보좌를 붙드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을 통해 설명했냐면은 이 성막을 통해 설명했어요. 성막. 구약의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 보좌로 나아가는 바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는 겁니다. 지도와 같다.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 안에 지성소에 뭐가 놓여 있다? 법궤가 놓여 있는데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법궤. 땅의 성막을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내려와서 이 땅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물두멍 성소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지성소 안에 뭘 놓았느냐? 법궤를 놨는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 모세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뭘 예표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한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만나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예표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예표하는 바로 법궤. 그 법궤를 붙든다는 얘기는 보좌를 붙드는 건데 어떻게 붙들 수 있느냐? 이 성막 안에 법궤를 나갈 수 있는 길은 문을 통과해서 바로 이 예수의 피, 성막은 다 예수를 얘기한다. 따라서 문예수, 예수를 통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되고, 따라서 번제단 예수, 번제단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멘. 문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따라서 탄생의 연합,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의 문을 통과해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은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뭘 만나요? 번제단을 만나는데 번제단에서 뭐 한다? 우리가 죽음의 연합을 해요. 아멘. 거기에 뭐가 주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제물에 의해서 죽듯이 우리들도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아멘.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고난의 연합, 예수와의 죽음의 연합, 따라서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거기서 양을 무엇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따라서 검의 역사, 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어야겠다? 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려서 우리가 그 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쪼개지고 죽어져서 각이 껴져야 된다. 검의 역사예요. 검의 역사. 검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거는 재단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을 통해서 양에게 소에게 그것도 여러 번 찔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찔러서 피를 다 빼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가죽 다 벗겨야겠죠.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각을 떠서 그것을 어디다 올린다? 번제단에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자. 자아가 죽는 것이 먼저. 자아가 죽어지면은 죽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각이 뜨게 된다. 각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지고 주의 날이 구분되어지고 각을 뜰 수 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각이 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각이 껴진다 또 있나? 안 껴진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각이 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각이 껴져야지만이 거기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두 번째는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싹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 바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있어요.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응답의 역사.
할렐루야. 아멘. 불이 내려와 살리면은 거기서 뭐가 향기가 그 불의 향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번제단의 죽음의 역사, 예수의 피를 흘린 것처럼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의 죽음의 연합을 통해 죽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나가서 씻는 역사. 그래서 물두멍 예수, 물두멍 예수. 물두멍 예수를 만나서 씻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멘.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역사를 이루면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법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복음의 7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뭘 잡을 수 있다? 보좌를 잡을 수 있다. 합시다. 보좌를 붙잡자. 붙잡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보좌를 잡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7대 사건과 연합을 이루는 자만이 바로 보좌를 붙잡을 수가 있다. 아멘. 보좌를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보좌로 법궤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좌를 붙잡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보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에.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이 보좌를 보는데 이 보좌에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보좌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앉으셨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그 앞에 7 영이 있다. 7 영. 7 영은 뭘 얘기할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7 영은 뭐라고요? 성령.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예수. 그 다음에 7 영 성령. 그래서 보좌를 붙드는 것은 무엇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성령 아니고서는 보좌를 붙잡을 수가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잡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자? 성령 받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예수 나의 첫사랑. 찬양합시다. 추우십니까? 더워요? 나만 더워. 저게 다 이렇게 이 앞으로 가지고 아까는 키자마자 그냥 그 냄새가 그냥 다 설교를 못 들을 텐데 그 한참 뺀 다음에 그거 해야 되는데 좀 보좌 앞에 순환의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사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난
보호자를 붙잡는 길이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따뜻한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보호자를 붙잡을 수 있다. 아멘.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또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복음의 7가지 사건, 예수의 복음의 사건과 연합되어지면은 뭘 잡을 수 있다? 보호자를 잡을 수 있다. 아멘. 복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탄생의 연합은 다 이뤘지만, 영접의 연합은 이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의 연합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합을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적으로 뭘 못하느냐? 죽음의 연합이 안 되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항상 모든 일에 누가 살아서 내가 살아 나타나니까 기껏 막 해서 하나님 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쌓아놨다가 밑장을 쭉 빼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내 혈기 하나로, 내 분노 하나로 열심히 주님 위에 죽어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단에게 지지 말자. 사단에 지지 말자. 지지 않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 사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있으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사단이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무슨 노릇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분노, 혈기, 미움, 거짓말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보호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 자아 죽자. 내 뜻, 의지, 결의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의지, 결의가 죽지 않으면은 결단코 보호자는 언감생심이에요. 보호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를 잡기 위해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내 자아가 뭐하면 죽어져.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의 전체 흐름에 결국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자아의 파쇄예요. 죽음의 연합, 십자가가 세워지는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보호자는 잡을 수가 없다. 오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무엇으로? 성령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은 결국 입이 누구에게 붙들린다? 사단에게 붙들려. 혀가 사단에게 붙들리면은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뭘 가져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뭘 찢어요? 이사야의 입을 찢어요. 아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제단 숯불을 통해서 뭘 찢냐면 입을 찢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부정하다 할 때 제일 부정한 것이 뭐예요? 입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살면요 부정한 것이 많이 죽어요. 여러분 입만 안 열어도요 죄를 갖다가 한 80% 앉을 수 있어요. 뭐만 안 열면?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부릅뜨고 해보십시오. 그냥 눈 부릅뜨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눈 피하면 그만이야. 근데 말은 피해져야 안 피해져요? 이 소리는 안 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못 듣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편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어떤 못 듣는 사람은 뒤에서 막 욕을 해도 어떻게 해? 못 들어. 막 못 듣는다고. 어떤 진짜 못된 사람은 못 듣는다고 앞에서 막 어떻게 해? 욕을. 웃으면서 욕해. 웃으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근데 못 듣는 사람은 웃으면서 하니까 말하니까 뭐해? 욕하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뭐예요? 입이요, 입.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만이 성령 받아서 뭐를? 입을 성령이 내 입을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나의 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지만이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지.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뭐 한국말 같은 큰 그런 배도 키 하나 가지고 하잖아요. 아멘. 그 큰 배를 어떻게 조정한대? 키 하나 가지고 그것이 돌리고 다 하잖아요. 타는 말도 그게 참 다스리기가 쉽잖아. 아이고 그거 길들이는 거 보면요 사람이 그게 타다가 떨어지고. 몇 번을 떨어질지 몰라요. 툭툭툭 뛰어내면서 그거 진짜 야생마.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다 어떻게 해요? 길들여져요. 코끼리도 길들여지고 길들여지는데 참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다? 사람의 혀. 내가 참아야지. 이제는 나는 이제 바뀌었어. 근데 가다가 콕 찌르면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그냥 혀가 다 쏟아내버리고. 그러니까 이 혀가 주님과 연합돼서 죽어지면은 그 사람은 보좌를 잡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그래서 오순절에 마가다의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들이 임할 때에 뭘 사로잡아요? 혀를 사로잡아 돌리는 게 방언인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혀를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내 혀를 사로잡아버리면은 그 사람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은 보좌 못 잡아요. 성령 받아야지만 보좌를 잡을 수 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주님이 이제 공생사를 시작할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외치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 그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 보고 유대인들이 한 소리가 네가 예수냐? 나 예수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누구요? 예수님. 6개월 뒤에 태어났던 예수예요. 예수를 얘기할 때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너의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뭐다?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골방에 모여 두려 떨는 제자들에게 그 안에 나타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다 골방에 모여서 숨어서 거기에 있는데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 안에 탁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 성령 세례 받을 거니까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서 가면서 그가 얘기했던 그대로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라고 얘기해놓고 승천에 가시면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 이름에 마가다라에 모여있던 120문도 500명이 모여있다가 380명은 가고 몇 명만? 120명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120명이 끝까지 참고 12일이 됐을 때 역시 모든 것들은 때가 차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때가 차야 된다. 차야 된다. 때가 차야지만이 하나님 주셔요. 아멘. 근데 때도 안 찼는데 밥하면서 뜸도 안 들었는데 뚜껑 열면 어떻게 돼? 제대로 밥이 되겠습니까? 아니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때도 안 됐는데 자꾸 들썩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돼야 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도 보면은 오순절이 이름이 유월절이 이름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면은 다 예수님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 7대 명절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죽었던 절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절기라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절기를 통해 다 하나님 말씀해 놓고 계획해 놓고 주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무엇대로? 말씀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6월절이 되니까 6월절 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초실절이 되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에 가신 다음에 오순절이 이름에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이 무슨 절이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우리도 성령 받아야지만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호자로 이끌어요. 보호자로 이끌어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와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보호자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때를 따라 보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누구다? 성령이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걸어 나온 것 같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끌어서 교회 나오게 한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이 아니고서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은 첫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성령. 성령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서 보좌를 잡을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멘토입니다. 멘토. 멘토. 세 번째는 멘토에 올립니다. 멘토. 누가 보좌에 오를 수 있는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많이 봅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뭐 백독, 천독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의 전체 핵심 진리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의 내용을 알아, 내용.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성경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성경을 읽는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데 다 이해되면은 성경이 아니지.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지. 그럼 여러분이 다 이해되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무슨 급이요? 동급이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몰라요. 이야기는 알지 몰라도 이야기, 뭐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뭐 어때서 무슨 전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다 알아요.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고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의 영적인 의미는 알아야 몰라요. 창조 7가지 사건 다 알아요. 첫째 날 뭐, 둘째 날 뭐, 그거 아는데 왜 그것을 7달로 나눠서 하나님 만들었는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는 거는 유치원생만 돼도요. 설명해주면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첫째 날 뭐 했어요? 빛이요. 둘째 날 뭐예요? 풍창이요.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이것도 지금도 모르면 어떡한다 얘. 무치요. 넷째 날이요. 해와 달과 별이요. 다섯째 날이요. 각종 생물이요. 여섯째 날이요. 사람이요. 이거 안다고 그거 아는 거는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이루신 것들을 알고 결국 창세기 1장에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거기에 전체가 거기 출입 앞에 다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좌를 잡는데 세 번째 뭘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열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보좌로 밀어 올릴 때 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는 예수를 붙이고, 아멘. 두 번째 뭘 붙이고? 성령을 붙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보좌를 만져가요.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세 번째 멘토를 통해서 보좌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멘토.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보좌급에 올라간 모세도 그렇고 모세가 부족해서 그의 장인 누구요? 이드로 미디안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모세의 장인이 돼서 모세를 도와요. 아멘. 할렐루야. 이드로의 능력이 모세가 비교됩니까? 안 돼요. 되지도 않습니다.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누가 멘토가 됐어요? 이드로가 멘토가 돼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 제도를 누가 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멘토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안 되는데 멘토가 한마디 던져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열려지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을 돕는 것이 뭐다? 멘토라는 겁니다. 멘토. 엘리사에게는 누가 붙었어요? 엘리야. 할렐루야. 모세에게는 이드로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요? 바나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멘토들을 붙여서 하나님의 원리는 혼자 독불자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멘토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령으로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먼저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였다? 세례요한이었다. 하나님이 일을 함 속에서 그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붙여준다? 멘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멘토의 말을 잘 들어도 뭘 잡을 수 있다? 보좌를 잡을 수 있다. 우리가 이 보좌를 올해는 보좌를 붙들고 승부해서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또 멘토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호자를 붙들고 2021년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자. 아멘. 올 한해는 보호자 붙들고 승리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월달부터 시작이 반이니까 보호자를 붙들면 절반은 이미 승리했고 올 한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 한해도 이 보좌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역사 이루게 하시고 이제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또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보호자가 놓여지고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 땅의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도 한번 보좌를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사는 인생 보좌의 능력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도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직장과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 속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 붙들고 승리하는 2021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일독 출애굽기 들어갔습니다. 성경 일독에도 계속 같이 힘써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한국 민족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드린 손길 위에 쌓일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록된 제목 기억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지 아니로 선교 예물 드립니다. 거충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선교사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모든 손길들 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쓰이는 곳에도 오병리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조기도 말씀 전해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인도보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우리 아버지